내 아를 낳아도. 그거는 아니라고. 그건 경상도라고. 계속 이게 헷갈려갖고. 아이, 전화 끊겠네, 정말. 자, 이번 시간은, 네, 저번에도, 우리 박소영, 우리 개그우먼 네. 후배가 네. 전화 연결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네. 이게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제가 깜짝, 아, 그래요? 네, 또 전화 네. 연결할 개그맨 선배인데요. 아, 개그맨 선배? 네, 네.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좀 유명한 코너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 그래요? 개그 콘서트에 네. 생활 사투리라는 코너 기억나세요? 이재훈 선배. 이재훈. 우리 이재훈 선배님이라고 네. 전라도 사투리를 했던 분이세요. 네.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저 새살매교회 김은봉 목사입니다. 아, 예, 저 한번 못 뵀지만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를 낳아도. 그거는 아니라고. 그건 경상도라고. 계속 이게 헷갈려갖고. 아이, 전화 끊겠네, 정말. 저 정말로 처음 전화 왔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음이양 빈자리가 어디냐 게 뭐라고요? 아따 양 몰빵이 쳐다만 본다뇨 뭐라고요? 원래 이짝반이 아닌가 보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나에게 김진철이란? 아유, 이런 좋은 것 같아. 너무 심오한 질문보다, 예, 이거 재밌네. 우리 목사님 재밌는 분이에요. 응. 네, 나에게 김진철이란?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저에게는 작은 예수님? 아, 시한 예수님? 씨한 예수님. 아이고,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냥 매일 누구한테 몇 명한테도 보내는 카톡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꾸준히 오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그거를 물론 이제 바쁘다 보면 이렇게 툭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이제 길다 보니까 전체 보기가 안 돼. 그 끝 부분을 한번 좀 제가 보다 보면은 왜 사람이 이제 꽂히면 한 번 더 열어보게 되잖아요. 네, 보다 네, 보면 글귀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바뀔 때가 있고 또 네. 그날 하루는 그거가 이제 맴돌 때도 있고 해서 네. 나에게 진철이라 하면은 그렇게 한번 아, 이 그래요? 전화에 맞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해요. 그래서, 네. 감동이네. 씨한 예수님이란 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 진짜. 이게 진짜 하느님이 사람을 만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신 것 같으세요? 우리 이재훈. 아니 저는 너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도 예.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제 뭐 과학적으로는 이제 뭐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재훈, 씨께서 선택을 하신다고 그러면 네. 조상이 원숭이가 낫겠어요? 아메바가 낫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낫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네. 너무 먼 쪽이라. 근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네. 하느님이 창조해 주신 게 낫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네. 그래서, 예. 사실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제 증명할 수는 없는 분야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을 대할 때 훨씬 더 소중하게 대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진화론에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뭐 아메바가 이렇게 돼서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원숭이가 어떻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만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원숭이도 하나님 그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어지면 소중하게 다루게 되죠.
예, 소중하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은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너무 관리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지금 심오해지고 있어요. 너무 지금 원초적이죠. 너무 지금 그런데 좋아요. 그런 차이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동물의 왕국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분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저분에게도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대하는데 조심스럽죠. 정성을 다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게 뭐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그것보다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제가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의심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시다는 증거니까. 네, 의심인 건지 이거는 네. 좀 궁금해하는 건지 호기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네. 그게 좋다. 뭐 창조론이다 해서 한 단계 넘어가면 그래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그럼 신이 막 이런 눈 보이는 거랑 막 그런 이런 핏줄 혈관 막 십이지장 장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하나 어떻게 만든 거고 어떻게 된 거지? 사람의 병이 어떻게 진화되고 막 뇌동맥 이런 병을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게 정말 그렇게 그럼요. 계획해서 한 거라면 근데 그렇죠. 이게 정말 가능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신이고 약간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그렇게 자꾸 이상한 쓸데없는 그러니까 믿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그럼 이것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럼 뭐 손금 하나 지문 하나까지 다 만들었다고? 근데 그런 거 질문을 가지시고요. 질문을 가지시고, 예, 질문을 가지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거고요. 혹시 집에 성경책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김지철 집사님이 하나 보내드릴 제가 거예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메일 받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나오나요? 네네네. 다 나와요 거기. 네. 그리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성경 스펀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 이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 그랬고, 오. 네, 이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같이 자, 읽어주실래요? 네. 시작. 시작. 다이소에는 땡땡땡이 없다. 네, 와. 다이소는 아시잖아요. 알죠? 네. 다 있는 곳인데, 그래서 네. 다이소인데. 네. 혹시 다이소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네. 엄청 자주요. 그래요? 네, 저도 자주 가는데 다이소. 에는 네. 땡땡땡이 없다. 오. 없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다이소에는 성경책이 없다. 다이소에는 성경책이 없다. 성경책은 못 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성경책은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책, 거기, 저는 성경책 사러는 아무튼 다이소에서는 그래요. 못 샀던 것 같아요. 저도 성경책이나 거기서 책을 파는 건데 본 적이 없는 책 것 자체가 안 파나? 같아요. 네, 어쨌든 다이소에는 네. 성경책이 없다. 모범 답안 같은 느낌인데 그죠? 저 잘못 쓴 거 같아요. 딱밤, 네, 딱밤 준비할까요? 아니,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네. 저 자, 이번엔 못 도윤 씨. 봤는데. 도윤 씨 기대됩니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본인이 다이소에는 푸드코트가 없다. 보여주세요. 푸드코트가 없다. 푸드코트가 없다. 제가 쓴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빠밤. 다이소에는 짝퉁이 없다. 짝퉁이 네. 없나? 다이소에는 짝퉁이 없다. 없어요? 없어요? 짝퉁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짝퉁이 있다는 네. 것은 네. 예를 들면 짝퉁은 뭐가 짝퉁이 나와요? 명품이 짝퉁이 나오죠. 그 얘기시구나. 네, 그쵸? 명품이 짝퉁이 나오죠. 네. 맞아요. 네. 네, 다이소에 없지. 명품 명품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렴하게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곳에는 곳이 짝퉁- 이제 네. 다이소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소에는 굳이 오.
짝퉁을 짝퉁이 만들 없다. 필요가 없죠. 없죠. 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왜 나누고 싶냐면 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우리 도윤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그 죄값을 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그 죄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성경이 우리에 대한 선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형제가 많은 잘못이나 뭐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신학적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그분에게 죄가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거죠. 나의 죄를 그분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속량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을 그분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탕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죄 없이 함을 얻은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없이 함을 얻었는데 제가 여기서 관심이 있게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값없이라는 말이에요. 값없이. 값없이 그러면 두 가지 영어 단어로 두 가지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공짜가 있어요. 그렇죠. 공짜. 또 하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priceless. 값을 매길 수가 없음. 그러니까 둘 다 값없이에요. 사실은 개념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마트나 이런 데 갔는데 샘플이나 이런 거를 나눠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프릴리예요. 공짜야 그냥. 누구나 가져가도 돼. 예.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프라이스리스거든요.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왔는데 거기서의 값없이는 뭘까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고 프라이스리스의 개념이겠죠. 그쵸.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너의 죄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를 했어. 너는 죄가 없어.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막 그런 감격 있잖아요. 감격, 기쁨,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는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낙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왜 짜증내냐 이거예요. 다이소에는 짝퉁이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명품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짝퉁을 많이 만들어내요. 왜냐 짝퉁마다도 살려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 산 사람이 있고 맞아. 왜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은혜는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그냥 하지만 그건 공짜가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값없이거든요. 그 은혜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밀양 영화 보셨어요? 그렇죠. 예. 그 그렇죠. 맥락인 거예요. 나한테 그래요. 신앙이 생겨서 연재주를 맞아요. 얻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왜 너는 그 은혜를 받고 정작
내가 아픔을 준 사람한테는 용서받지 못했냐라는 문제를 사실 비신앙인으로서는 그렇죠. 그치 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너무하고 편한데 너 네. 때문에 다친 사람은 네. 맞아요. 네. 그건 저는 짝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어.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먼저 찾아가 네. 용서를 빌고 그 아픈 마음도 헤아려야 진짜가 맞아요. 되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그 사형수가 그쵸 거기에서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그쵸? 만났는데 이제 어쨌든 그 어머니가 그분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면회를 왔는데 그분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네가 뭔데 날 용서해? 그건 이런 대화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거는 진짜 짝퉁이다.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나 했고 정말 그 은혜가 진짜였다면 그분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베풀어야 하는 건데 받았으니까 됐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니까 천국 갈 거고 계속 못된 짓 해도 돼. 이건 정말 짝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 가지 질문. 두 분도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부모 살펴주시는 어떤 하늘에 뒀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옆에 항상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경험들이 있으셨을까요? 전 지금 계속 느끼고 있어요. 확 이렇게 편지나 문자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뇌파로 줘요 하나님께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네. 정말 힘든 분들의 간증도 많아요. 꼭 성공해서 하는 간증도 있지만, 뭐 너무 많은데 이제 제가 들었던 간증의 결말은 꼭뭐 성공했다라기보다 주고 싶었던 나에게 삶에 힘이 생겼어요. 다시는 일어날 수도 없을 줄 알았던 내가 기적적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현실론자고 뭐 현대 철학을 믿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의료기술이 걷게 해주신 거고 이건 당신의 노력인 건데 왜 자꾸 종교에 의지하지라는 마음도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나? 사람을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서 계신가? 우리를 살펴주고 있나? 라는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어요. 이제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네. 성경 말씀이 이제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있는데 저는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학자들도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 또 문서학자들도 이 성경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시간이 시간을 따지면 3,500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기간이. 근데 어느 한 책이 그렇게 오랜 기간 연속성을 가지고 쓰여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려시대 다음에 조선시대가 왕조가 왔어요. 그러면 조선 왕조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고려시대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정당성이 생기니까. 네. 근데 성경은 3,500년의 터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로, 물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남겼지만,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일관된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이 나의 손에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든 땀과 희생과 눈물로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게 되었고 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고 영접이 된 거죠. 그 영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받아보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느껴져요. 일상을 느끼고 살면서 싶지 않아도 느껴. 계속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일들이 있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1년 365, 24시간 계속 느껴지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믿어서 항상 행복해요. 제 삶에는 뭐 고난이나 고통은 전혀 없어요. 저는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게 감동이 더해요. 아,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백사장에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동행한 거잖아요. 네.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살펴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야.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웠을 때야. 정말 죽고 싶은 만큼 너무너무 외로웠을 때야. 그리고 근데 그때 솔직히 내가 주님을 좀 미워하기도 했어.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두셨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 주님 그때는 내가 좀 미우셨어요. 발자국이 항상 4개였는데 제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넌지시 바라보시면서 그거 내 발자국이야. 얻고 가셨나? 그렇죠. 맞죠. 진짜요? 아유,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네. 네. 내가 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내가 널 얻고 간 거야. 진짜로. 그거는 정말로.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힘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딘 게 아니었구나. 그쵸. 그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온전히 견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조차도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고 이제 앞으로도 도윤 씨의 삶 속에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 아마 놀라운 일들이 맞아요.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기대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나감독님 통해 가지고 이 소개를 받고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한번 와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 내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 나 그럼 이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한다, 그다음 목사님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 이거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맞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교회에서 한다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래 근데 갈게 하고 이제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갈게라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냐 이거예요. 이미 나감독님? 이미 이제 예수님이 도윤 씨 안에 계신 거죠. 그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계신다라고 뭐 멋있게 포장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히 저도 사람이고 너무 나약한 존재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이쪽 종교 쪽에서 본다면 그분한테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할 거는 뭐냐면 도윤 씨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 네.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제가 알 수 있도록 저를 만나주세요. 그거 하나만 하시면, 그쵸.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쫙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가 큰 차이,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네. 주님, 저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나는 그 주님을 누가 얘기해 주는 거 말고, 정말 그분을 내가 좀 만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한마디만 딱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제 아내랑 네.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네. 한번 했었는데 네. 그런 질문을 하나 받았대요, 제 아내가. 네. 뭐냐면 기독교도 너무 편리한 것 같다. 왜냐, 회개가 있잖아요. 아니, 기독교인데 그러면 잘못했어. 가서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용서해줘? 그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안 믿는 뭔가 잘 모르고. 그런데 집사님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네네네. 진짜라. 기독교도 너무하는 것 같아. 아니, 왜? 분명히 잘못하고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돼? 그럼 다음 주에 또 잘못해도 되잖아. 또 잘못해도 되고. 그리고 가서 교회 가가지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 용서해 주시잖아. 그건 짝퉁이야. 난 배웠거든. 그건 아니야. 은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뭐야?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그냥 반성이고 뉘우침이야. 회개는 유턴이야. 이렇게 돌아서는 거야. 그 했던 죄를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으면 그 죄를 또 지으면 안 돼. 살다가 나도 모르게 또 지을 수도 있지만 실수는 또 할 수도 있지만 한번 회개 받았다고 해서 난 용서 받았으니까 또 죄 지어도 돼.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저는 배워가지고요. 네. 좋은 교회 다니시네. 예. 네. 우리 목사님 교회에 저는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어봤어요. 예. 저는 친구 중에 같이 룸메이트 기숙사 생활하는데 목사님 자녀분이셨고 비종교 친구였고 제가 있잖아요. 둘이 동갑인데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1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왜요? 그래서 너네 왜 싸웠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매일 밤에 와서 너는 성격이 그런 거 같고 너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 같고 헐뜯는 말을 하더래요. 근데 좀 이렇게 도를 지나쳐서 너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라고 했더니 얘가 그날 나가서 밤새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딱 오더니 저희 기숙사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네. 나 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했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이제 회개를 했고 죄가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친구가 그럼 나한테 사과는? 이러니까 난 이제 죄인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 친구한테 그때 이 친구 얘기를 하면 별거 아닌 1년에 2년이었지만 그 친구가 했던 그 말은 아직도 자기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럼요. 그런 사과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니나? 라는 생각을 한대요. 안타깝네요. 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아내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저도 목사지만 실수 많이 하죠. 잘못 많이 하고. 네. 근데 그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 자백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자백하는 것과 회개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 아내에게 상담했던 분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아뢰고 고백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죄를 졌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살펴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주에 와서 또 해야 되잖아요. 자백을. 근데 그 과정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내가 또 똑같은 어렵고 그리고 그걸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자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잘했어요. 이거 잘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이런 걸 가지고 와도 사실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송구한 경향이 많이 있을 텐데 지난주에 했던 걸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나는 이걸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백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아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회개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진 게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인데 네.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뜻이 관역을 빗나가다예요. 우리나라가 양봉 네네. 세계이잖아요. 근데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 있어. 그게 죄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관역은 그 자리야. 근데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 있어. 그럼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역을 빗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죄. 그게 죄예요. 회개는 뭐냐면 그 빗나간 화살을 다시 뽑아서 다시 쏴서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과정은 배 이상이 드는 거예요. 빗나간 관역 다시 화살 가져와야죠. 다시 장전해야죠. 다시 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의 자백과 회개는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자백이 있어야 저는 회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로만 이렇게 너무 편한 거 아니야 기독교? 맨날 자백만 하면 되겠네? 그거는 머릿속에만 이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해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제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왜 그러지? 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러네. 그랬고, 너무 답답해서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들 저 강단 뒤에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도 제가 이 정도면 싫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기도하다가 이제 갔어요. 며칠 지나고 이제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했는데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물이 나오면 울어야 되잖아요. 한참 울었어. 근데 내가 지금 왜 울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울지?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나? 내가 뭐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그런데 이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울고 나서 하나님 제가 왜 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마음 보달라고 그랬잖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꼭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또 하나 간직이 생각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식이 거짓말을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본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딱 들었대. 왜냐면 3살 때 버릇 언제까지 가요? 여든까지 가니까 이건 내가 무조건 얘 버릇이 고쳐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잘못했어요. 아빠가 몇 번 얘기했지. 잘못했어요. 아빠가 너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진짜 모질게 마음을 먹고 사모님이 들어와서 막을까봐 문 딱 잠그고 이제 회초리를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때리는데 뭐 진짜 아빠도 모질게 마음을 먹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 스무 대인가? 이렇게 뭐 때리다가 이 목사님이 회초리를 딱 놨어요. 왜 놨냐면 갑자기 그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다루었느냐? 그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뤘으면 지금 내 다리는 남아있질 않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울었대요. 미안하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룬 적이 없는데 맞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회초리를 든다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좀 닿으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의 하나님 아까 창세기 많이 읽으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아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관계를 연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하는 거는 그냥 요즘식으로 말하면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하나님일 때가 있다는 건데.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하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현 씨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예, 그 마음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나를 향하신 뭘까요? 나를 향하신 나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네. 네, 그 기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게 교회예요. 네, 저도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이거는- 이상적인 모델.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함께 계시면 교회고 우리 지금 계속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다이소 얘기 조금 했고, 조금 했고, 대부분 예수님 얘기했어요, 우리. 네, 지금 6분이 계시긴 한데 네. 어쨌든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사실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고 부담이 네. 컸어요. 종교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생각했고 신앙 활동 자체를 안 하고. 근데 오늘 너무 편안한 시간이었다. 감사드리고 네. 목사님이랑 이제 사회자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작은 예배였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만약에 나 안에 어떤 힘이 되어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믿음이라면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지내는 이 사회라는 건 조금 더 따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전 평소에 굉장히 이성적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아까 눈물도 살짝 막 보이려고 했었고, 예, 그죠? 예. 예. 앞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가 네. 이 방명록 쓰지 말고 우리 목사님 네. 절대. 밀당을 잘 해서 잘 기다려주고 네. 마음을 잘 열 수 있게끔 목사님이 연애하셨을 때처럼 네. 그때 생각 잘 하셔갖고 네. 우리 사모님 만났을 때처럼 네. 잘 밀당을 해서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보다 저는 이제 이미 네. 이제 감각도 많이 잃어버리고 네. 이제 집사님이 잘 하시면 저도 오래돼가지고. 네. 두 분 화이팅입니다. 네, 아유. 자, 우리, 이번 화는 우리 김도윤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성경 언박싱, 네,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성경이 설레는 시간 성경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